제가 이번에 우리 형제들 만나면서 다시 한번 깨우친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왜 목사로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뭐냐면은 우리 집에는 보니까 저 빼고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귀신을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좀 몰랐었어요. 하여튼 뭐 귀신이 목을 졸라매는 것도 경험하고, 심지어 베개가 달달달 떨리면서 귀신이 장난치는 것도 수없이 경험하고, 심지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데 소리가 나고 뒤에서 이 강대 의자들이 툭툭툭 넘어지는 뭐 그런 것도 경험했다 그러고, 또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이 목사님이나 설교하시는 기도하는 장로님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이게 뭘 보인대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빛이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게 보인다 그러고, 어떤 기도하시는 분들도 맑은 분들은 밝게 보이고 또 좀 아니신 분들은 어둡게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 없거든요. 단지 꿈에서 귀신을 만났지, 제가 내 삶에서 의식이 있는 중에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나 내 여동생이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렇게 빈약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참, 여러분, 왜 제가 목사가 된 것 같습니까? 또 오늘 아침에 지금 막 설교 시간 전에 설교 준비하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그러셨어요? 부흥사들이 얘기할 때 분명히 비 오는 날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수요 기도에 비가 오면 잘 안 오시니까 그때 주님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가 문득 든 생각은 설이나 추석이 수요일 저녁이 수요일이 되면 그때 수요 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주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와, 이건 제가 처음 제 속에 들은 생각이에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주일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오십시오. 그래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지. 지금 이런 명절날 수요일 기도회 때 주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때 오시면은 우리 애들도 안 보이고 말이죠 지금. 그런데 되겠습니까? 더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있을 그때 오시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저하고 좀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고 영적으로 제일 둔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시에 내가 목사니까 이 명절에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들고 예배당에 와서 가르치기보다는 선언하게 선포하게 되니까 이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저는 솔직히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 훌륭하십니다.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목사로 만드셨구나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거예요. 사실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간에 주님 바라보고 말씀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겠는데, 오늘 말씀은 사실 이 초막절에 마지막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뭐냐면 빛의 조명이라는 행사입니다. 이 성전 안에 여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 외곽에 있거든요. 그게 성전이 지성소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유대인의 제사장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뒤에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의 뜰에 네 곳에, 동서남북 네 곳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불빛이 예루살렘 마을에 쫙 그렇게 비쳤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마지막 초막절 행사인데 그 빛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전부 다 지금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빛에 대한 얘기 하시는데 이 빛을 얘기하면 다 그게 딱 연상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아침에 오시거든요. 아침에 오셨잖아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감람산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오셨으니까 그때 동이 트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또 빛이 쫙 만약에 비쳤다고 한다면은 그 빛을 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빛과 연상되게 그 백성들이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교육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이셨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거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 이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는 그 선언과 같은 말씀이죠. 나는 빛이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빛인 줄 알았거든. 세상의 빛. 근데 세상의 빛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이 어떤 백성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오는 거지 세상 사람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 이건 그들의 뇌리 속에 있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속자로, 모든 인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 땅에 왔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역설적으로 세상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세상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어둠의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러면은 세상은 어두운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둡다, 영적으로 어둡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은 구약 전통에 있어서, 예언자 전통에 있어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는 말씀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당신이 세상의 빛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도 빛이고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그럼 예수님이랑 우리랑 같은 빛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태양 같은 발광체라 그런다면 우리는 달과 같은 반사체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반사체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빛이 반사해서 나올 것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빛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빛을 뭐 거울로 비교하면 거울이 너무 때가 탔다라든지 또는 어떤 통로로 얘기한다면 그 통로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껴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록 내 안에는 빛이 있지만 그 빛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드러나더라도 너무 희미해지는 거죠. 어제 저도 밀양 갔다 왔는데 이게 계속 날씨가 굳었지 않습니까?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헷갈려서 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헤드라이트에 불빛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더러운 것들이 많이 끼게 되니까 불빛이 밝지가 않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비록 발광체가 안에 들어있지만은 그 발광체를 투사해서 나오는 그 막이 유리가 더러워지면은 이게 아무리 밝은 빛이 있어도 가려워져서 이게 환하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라는 빛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는 이 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동시에 지금 여기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 하니까 내가 뒤에서 쫑쫑 따라가는 것 같이 여겨지는데, 이 원어는 그렇습니다. 함께 길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내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이걸 순우리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길벗이라고 얘기하죠. 길벗. 예수님은 길벗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길에 같이 길을 가라는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는 벗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벗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벗이 되셔서, 같은 길을 가는 벗이 되셔서 이런 것도 가르쳐주시고 저런 것도 가르쳐주시고, 우리 어머니 있을 때마다 풀어주시고, 또 내가 지쳐서 넘어지게 되면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또 물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내가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이 계시고, 또 내 옆에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제 아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죠. 같이 길을 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길을 우리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이 빛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 밝히는 거잖아요. 밝힌다는 게 뭡니까? 그게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 계시라는 것이 이게 보자기를 감쌌다가 감싼 보자기를 이렇게 풀어헤치는 게 계시거든요. 그게 계시의 원래 뜻입니다. 그런데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빛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둠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빛이 비치면 싹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게 빛의 역할이고 또 계시의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셨을까?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인간이 볼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는 부정하다 할지라도 같은 인간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을 오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는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죠. 본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 나타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로 밝히 드러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빛이시고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 보여주신 계시 되신 빛 되신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증언이 참되려고 하면 두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혼자 자기를 증거하고 있으니까 참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19장 15절에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만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또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님의 증언은 참되다. 왜 참되느냐? 내가 나만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증거한다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얘기할 건데, 이 앞부분 조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먼저 14절에 알거니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다,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번 말했지만 이거는 단순히 이름을 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영기 목사,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조영기 목사 알긴 알잖아요. 그런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제가 한지영이를 안다, 제 처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처를 아는 것만 깊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귐 속에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미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알과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느냐면은, 또 여기 내가 어디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어디서 오며, 예수님의 출신이 뭡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잖아요. 하나님 함께 계실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걸 몰랐던 거거든요. 또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 운명을 얘기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그 당시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가는 거거든요. 하늘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다시 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운명이라고 보시죠. 근데 그 길은 십자가를 거쳐야 되는 길이죠. 그 십자가를 거쳐야 주님의 구속사역이 끝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다시 하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인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판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인데 당연히 판단하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초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하셔서는 왜 오셨습니까?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주로 오실 때는 분명히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17절에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지금 참되다고 증언하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증언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 증언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증인으로 아버지를 내세우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하는 이런 의미가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은 네 아버지 죽었잖아. 너 아버지 요셉 죽었잖아. 근데 네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두 사람의 증언, 두 존재의 증언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네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증언한다고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아무런 의문이 없었어요? 이걸 읽으면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은 계속 나도 나를 증언하지만 하나님 나를 증언한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때 그 당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율법에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전수가 된 거잖아요. 전해진 거잖아요. 그 율법의 정확한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서 제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일치하니까 곧 내가 나를 증언한 것과 하나님 나를 증언한 것이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이 이해를 못했느냐? 그건 또 뒤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도대체 예수님을 제대로 보려고 안 한 거죠.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것도 있는 그대로 선입관 없이 듣지 않고,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안식일에 38년 병자도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 베풀었습니까? 그런 것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당장 주님이 나타나서 난 기적 하나만 보여줘도 내가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 살아갈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주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우리가 늘 듣기를 원하는 말씀,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진짜 환상적인 그런 경험을 하고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 대단합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그런 의문이 안 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번제신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그동안 모세를 통해 보여줬다. 아니 그 훨씬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에녹 시대부터 쭉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해석해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선포해 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가려진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도 말했잖아요. 빛이 있는데 빛이 반사를 해야 되잖아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 뭔가 막이 생겨버린 거죠. 가려진 거예요. 해 떨어질 불빛이, 밝은 불빛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 앞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끼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밝지 않은 것처럼 가려져 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 무엇이 그들을 가리웠습니까? 그들의 눈을, 그들의 귀를, 그들의 마음을 가리웠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율법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나님 뜻을 온전히 계승했으면 좋은데 그게 인간의 해석들로
시간을 지나면서, 시대를 지나면서, 또 사람들의 해석에 따라서 또 완전히 아주 인수격인 합리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율법의 해석이 변화되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본질을 예수님께서 계속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완성되는 율법이 이 사람들 눈에는, 이 사람들 의식에는 불편한 거예요. 때가 들어온 것이 오히려 그들의 정통이 되었고, 그 발광체로 나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들의 질서를 깨는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이 사라지고 현상만 남았다라고 어렵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 또는 신앙적 그런 어떤 개념들이, 확신들이 내 눈과 귀와 내 영의 마음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또는 저거는 나한테 하는 말씀 아니고 그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렇게 자꾸 나한테 오는 것을 엇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비껴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은 내가 받고 가야 되는데 이건 내 말씀이 아니지. 저거는 목사님이 지금 그런 어떤 정치적 식견 속에서 이게 나오는 거지. 뭐 이런 형태로 계속 내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것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시대에 정말 율법의 선생이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히게 되고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니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 때문에 그게 닫혀버리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가 눈앞에서 펑펑 터지고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반면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는 알잖아요. 한 가지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내 눈을 밝히려 하신다. 성령께서 내 귀를 열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헌금함 앞에서 난데없이 이게 또 꼭 끼어들었어요. 왜 굳이 헌금함 앞에서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 실제로 그 여인의 뜰에 헌금함 13개가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그 성전을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요한이 밝히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헛소리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아마도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창문을 열고 커튼을 활짝 여는 사람만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찬란해도, 아무리 태양이 중천에 떴다 할지라도 우리가 암막 커튼 딱 막아버리면 빛은 안 들어오거든. 깜깜하거든. 그 빛을 열어야 그 빛을 내가 볼 수 있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또 접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우리 귀가 닫히고 눈이 닫혀버리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성령의 나를 맡기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늘 기울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그 빛을 조명하고 그 빛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내 길벗이 되시고 내가 천국 가는 그 길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 손 붙잡고 계시고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주시고 또 절망 속에 있을 때 격려하시면서 희망을 주시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남들이 다 나 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만은 내 친구가 돼서 이 길을 나와 함께 가고 있다. 그런 의식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밝히 비추는 그 빛을 따라 행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이미 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빛이시고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저 멀리 저 공중의 하늘에 저 먼 곳에 떠 있는 태양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그 길에 길벗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셨는데 앞으로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이 주님과 나만 동행하는 그 길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 또 우리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형제, 내 자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 나가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